네, 오늘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4일 12월 4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 때에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니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20절에 보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요. 순양이 나오죠. 순양이 이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전에는 어떤 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대 바사. 그 다음 메데바사 다음에 뭡니까? 헬라 제국. 21절 이 순념소가 바로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 때 이 지금 환상을 보고 지금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자,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 뜻, 꿈, 환상, 어떤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랬더니 16절에 보세요. 내가 들은즉 사람의 목소리 외쳐 가라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서 깨닫게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자,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환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16절에 깨닫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17절에도 보니까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누굽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잖아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렸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도 그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의미를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지금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뜻,
깨닫게 하라. 깨닫게 하라. 아무리 환상을 많이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꿈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과 가까이 동행했으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 다음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또 어떤 일들이 200년 후에 일어날, 지금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왕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통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벨사살 왕이 진짜 왕인 줄 알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계시를 알려준 사람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동행하면서 이런 일들을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현실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들, 특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런 의미들을 일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대하고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절 끝에 보니까 이 환상은 뭐냐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것이니라. 19절에도 보세요. 이래 진노하시는 때, 이 진노라는 건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제시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때가 마쳤다라는 건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권이 언제 끝날 것인지 정했고, 그 다음에 메디아 바사도 정했고, 벨사살 왕도 정했고, 그 다음에 헬라도 정했고, 로마도 정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정했고, 모든 걸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은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 인생에 대해서 끝을 알고 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암이 걸렸어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마 저 같으면 매일 가서 전도했을 거예요. 6개월 동안. 앞으로 6개월 동안밖에 살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종말, 끝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끝을, 결말을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뭘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면서. 근데 권력의 끝자락을 한번 보세요. 끝자락, 권력의 끝자락들.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2명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권력의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을 알았다면 그 권력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디죠? 그 카다피 독재자가 리비아에, 나중에는 그 하수구에 숨었다가 사람들의 국민에게 발견당해서 총살당하지 않습니까? 그 독재자의 끝을 알았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몰랐단 말이죠. 사람들은 끝을 몰라요. 끝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재벌이 지금 엄청난 재벌 되시는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뭘 가지고 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끝을 모르면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한. 근데 여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냈어요? 정한 때가 있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진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 끝을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거든요. 다 그렇게 삽니다. 자, 20절에 그래서 순양은 메대와 바사왕 끝이 있다. 21절에 헬라왕, 그 다음에 헬라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이 헬라왕 첫째 왕 21절에 첫째 왕 나오죠. 이 뿔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왕의 최고의 대왕입니다.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분열되어집니다. 그런데 23절에서 25절에는 이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예전에 성취된 말씀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돼지피를 갖다가 성전에다 뿌리고 제우스 신전을 성전에다 유대 성전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약 10만 명, 기록에는 1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아주 악랄한 인간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니까요. 23절 보세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이 반역자들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왕이 뭐냐?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뻔뻔하며, 이게 뻔뻔하다는 뻔뻔하게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뻔뻔하고 속임수, 이 거짓이죠. 사단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권세가 강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파괴 행위를 하고 형통하며, 근데 형통해요. 돈도 많고 금도 많고 강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 멸하고 1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25절에도 보면 속임수가 나오죠. 거짓입니다. 마음 스스로 큰 체하며 이 교만이죠. 많은 무리를 멸하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 그런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나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리라, 이 말은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권세를 남용한 사람이죠. 힘과 능력을 남용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남용해서. 여기에 보면 23절에 반역자가 나오죠. 죄를 범하는 반역자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 종말에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도 제시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 때도 이제 종말이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죄가 만연되어져 있고 이 타락한 증거거든요. 안티오쿠스처럼 힘과 권세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죽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처럼 마지막 날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말씀처럼 이 시대 때도 이 다니엘 시대 때 200년 후에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종말의 때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제 서서히 핍박이 오죠. 서서히. 지금 영국에는 동성애 하면은 다 잡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CGN TV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데 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이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올 것임을 여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 망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잠자 있느냐 깨어 있느냐 여기서 다 갈라집니다. 26절을 보세요. 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환상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게 뭐예요? 잘 마음에 품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종말을 위해서.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환상 20년 후에 바사 제국과 메대 제국이 등장합니다. 20년 후에. 그리고 200년 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 말씀처럼 이런 날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 날 알았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환상이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무게감이 실린 환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27절에 여러 날 동안 정신이 없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자기 자신이 엄청난 놀랐겠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의 환상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꿈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환상을 기록하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환상들을,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마지막 시대를 너희들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4가지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면서 매일매일 동행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받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셨고 학교도 보내시고 가정도 주신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있을 때에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 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나라를 우리가 의지하거나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 전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진이와 또 우리 지원이와 또 우리 선주 자매와 우리 채은이 수능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지개 아파트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아파트에 1500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을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고 좋은 장소도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